우리는 지난 3주간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17가지 과제를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맨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 절대 빈곤이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빈곤은요, 나라님들도 구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빈곤을 이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각 곳곳에서 이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보니까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없었던 태블릿을 하나씩 다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비료와 씨앗도 줍니다.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예방조사도 그냥 무료로 맞춰줍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백신이 발견이 됐어요.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으면 발병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은 나중에 다시 질병으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우리 다음 세대, 앞으로 미래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려면 온 인류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극복을 해 나가야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백신 개발한 사람 대박 칠 거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WTO에서 공공연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공공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죽고,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포들 중심으로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은요, 들어오면 외국에 있다 들어오면 공짜로 검사를 해줍니다. 병원 진료받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갔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쭉 다 해주고 본인이 내는 돈은 한 20만 원, 30만 원 2달 입원했는데 그렇게 나온대요. 혹시 몰라서 내가 스스로 진단받고 싶어도 16만 원 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진단받는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들고요,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니까 길바닥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죽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공공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절대 빈곤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들에게 지원이 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저렇게 씨앗도 주고 비료도 주고 예방접종 주사도 주는데 다 공짜로 주는데 모든 걸 다 공짜로 주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아직도 가난할까? 우리나라처럼 새마을 운동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빈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아프리카 넓은 나라에 공짜로 씨앗을 준대요. 공짜로 비료를 준대요. 그걸 받으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러 4시간 갔다 오고 5시간 갔다 오면
그날 하루 일당을 못 받으니까 일당을 못 받은 그날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예방접종 하나 맞으면 안 아픈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다 오는 것이 내 앞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오늘 확실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에 대한 주권적인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지수 있잖아요. 전 세계 행복지수를 평가하는데 6개 세부 항목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복지수 중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경제학자가 행동심리학자가 경제학자가 무엇으로 해설을 해내냐면 자기 선택의 대역폭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묘하게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행복지수가 그만큼 떨어진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역폭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라디오로 이야기하면 88.1MHz부터 108.8까지인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FM 라디오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라디오를 보면 89.1 KBS가 나와요. 맨 위에 보면 107.7 SBS 파워 FM, 컬투 2시 탈출, 컬투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에 24개의 채널 선택권이 있대요. 24개의 채널 선택권이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재밌는 걸 듣고 싶으면 몇 번,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몇 번,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싶으면 몇 번, 불교 방송을 듣고 싶으면 몇 번, 이런 채널에 대한 선택이 있고 자기가 그 채널 중에서 2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빈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생존이라는 단어 앞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밖으로 보이냐면 돈이 많은 사람보다 여유를 즐기는 사람을 훨씬 더 우리는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마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3년 전에 2017년에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6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주도적 선택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몇 위를 했느냐? 무려 141위를 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자일지 모르지만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절에는 대학을 가야 된다고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간 다음엔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을 한 다음에는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는요,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면은요, 노후를 걱정해야 돼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선택이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냐면 토고, 가봉, 기니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이랑 비슷하대요. 심지어 짐바브웨라는 아프리카 나라는요, 이 자기주도적 선택권에 있어서 119위를 합니다. 한국보다 20계단 이상이 높아요.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시죠? 짐바브웨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고액권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액권이 있는 게 짐바브웨예요. 제가 신문 기사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풍선껌 하나 사려고 하면 수레에다가 돈을 담아서 가야 돼요. 풍선껌 하나 사는데 얼마 정도 하냐면 약 8,000조 짐바브웨 달러 이 정도 한대요. 미화 1달러 있죠.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되는 미화 1달러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를 들고 가야 되냐면 삼경 5,000조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된대.
그래서 3경 5천조,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이나 갖고 있는 숫자 단위잖아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죠. 돈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풍선껌 하나 살려면 몇 경을 가지고 가야 되니 그게 풍선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보다도 20개 단위나 대한민국이 낫대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을 경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과 물질,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적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물질이나 성적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된 것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혹은 차별, 이런 것이 가장 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플로이드로 인해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피부색에 대한 갈등이고요. 똑같은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의 삶에 있어서 차별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것일까요? 돈이 있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이것이 맞는 논리일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선거가 끝나서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별을 금지해요. 성경적이죠.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무도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차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차별금지법 이퀄 동성애 찬성법,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지난 국회에도 그렇고 이번에 국회가 새로 바뀐 다음에도 법안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제가 확인했을 때에는 한 6가지 차별금지 관련된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 6개 법안 중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보수 기독교는 어떤 논리까지 하냐면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감옥에 간다, 이런 논리까지 펼치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차별금지법이냐면 미국에 있는 차별금지법인데 미국에서도 52개 중에 특정한 한두 개 주에서만 허용되는 법이에요. 아주 급하게 나갔던. 이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성적 취향이 무엇에 금지되면 안 되냐면 취업을 하는 데에 차별하는 조건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갖는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취업에 대한 조건이 성별, 종교 다 관련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단 목회자 청빙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보면 홈페이지에 목회자 청빙 관련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청빙 관련 게시판이 어떤 게시판이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교회가 전국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력서라든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주시면 저희가 우리 교회 합당한 목사님을 청빙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빙 조건에 뭐라고 써놨냐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력을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대학원 졸업한 사람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자격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여야만 목사공시에 응시할 수 있고 목사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어야만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건 무엇과 똑같으냐면 병원에서 의사를 뽑는데 의사 면허를 가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면허 없는 사람도 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조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훈련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학력을 차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단어로 문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주유소에서 주유원 뽑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 피부색이 까매서 안 돼, 너 여성이어서 안 돼, 너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 성적 취향이 달라서 안 돼, 이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좀 알아보고 그냥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이야기해요. 어디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외모, 물질, 명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요? 2절 말씀에 시작할 때 너희 회당에, 즉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에게 외모, 옷 입은 것을 가지고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차별이 허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허용될까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러 경기도에 있는 한 백화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을 가서 혼수용품을 사려니 나름대로 저희들은 많은 것을 큰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다녔겠지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갈 수 있는 날이 한정돼 있어요. 토요일은 사역 때문에 못 가고 보통 주일날 오후에 가는데 뭐 백화점에 뭔 차가 그렇게 많은지 항상 주일날 오후에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입구부터 줄을 서가지고 한 30분 정도 해서 지하 5층, 6층까지 뺑뺑 돌면서 들어와서 주차하고 겨우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쭉 오면서 정문에다 딱 대요. 그리고 키 이렇게 휙 던져주고선 백화점 바로 들어가요. 무슨 서비스가 적용되는 사람들이냐면 발레 파킹 서비스가 적용되는 사람들이에요. 발레 파킹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런 혜택을 받는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6개월 이상 결제한 고객에 한해서 네, 한 달에 5천만 원씩 백화점에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요? 6개월 동안 꾸준히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백화점에서 어떻게 해줘요? 차별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에 와서 돈을 많이 쓰니까 아마 제가 평생 백화점에서 쓴 돈이 5천만 원이 안 될 건데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5천만 원씩 6개월 이상 쓰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틀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손가락질 할까? 왜 차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백화점이라는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돈을 많이 벌기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자리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어떤 사람은 네가 서 있든지 말든지, 앉을 데 없으면 내 발끝에 저기 밑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안에서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선도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강화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차별이 없다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어서 누구를요?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를 더 강화시켜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잖아요. 헌금 더 많이 내는 것이 더 좋게 교회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6학년 초등 6부를 맡았거든요. 거기는 교회가 커가지고 저희 부서 애들만 90명 남았어요. 초등 6부, 6학년만요. 그때 충격을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6부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전도사님들에게 막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붙잡고, 너 그러면 안 돼.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은 우리 아빠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나 이거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6학년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난 네 아빠가 내는 헌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받는 거야. 너네 아빠가 나한테 주는 거 같니? 너네 아빠도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우리의 판단 기준인 금액의 크기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여기십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큰 무게를 나르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금액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욱더 큰 힘을 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세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더 필요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더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첫 학기 입학은 잘했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 갑자기 제가 대학원 등록금부터 해서 제 생활비를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 사정을 알고 많은 그 선후배들이 무엇을 양보해 줬냐면, 대학원에서 근로장학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장학금으로 한 학기에 얼마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월급제로 받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성진이에게 줘야 되겠다. 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주 5일 동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가서 도서관에 업무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80만 원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가 되었을 때에 그 근로장학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도서관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도사님,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하루에 2시간씩 나눠서 하고
전도사님 40만 원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거든요. 네가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80만 원 받으니 2시간만 일하고 40만 원을 받아라. 사용자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거절했어요. 차라리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80만 원은 제가 살 수 있는 돈이고요. 40만 원은 살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시간씩 일하느니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80만 원짜리 잡을 잡는 게 저한테 훨씬 유리한 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80만 원을 버는 돈이 저에게 훨씬 더 유리한 일이에요.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입장입니다. 일한 만큼만 받아라 라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인데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어떻게 전환시켜 주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기 시작하면 누가 더 귀해져요? 가난한 자들이 더 귀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맨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갖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긍휼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긍휼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긍휼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 줬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배고파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야. 그런데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리와 창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셨고, 긍휼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빈곤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시작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긍휼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한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나옵니다. 두 기사가 있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기사입니다. 아마 돌아가신 분이 불교 신자였는지 엊그제 49제를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젊은 남성의 갑질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경비원을 뭐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우리 아빠가 헌금한 걸로 전도사님 월급 받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 내가 주는 돈으로 너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돈이 없어.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그 구별은 돈이 있고 없고의 구별은 계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갑질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인가요? 한 두어 주 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가 상생하자, 같이 살자 하면서
아파트 관리를 목적으로 경비원을 잘라내는 것을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말렸습니다. 이 경비원들을 그 주민들은 뭐라고 바라보냐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단지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데 굳은 일, 굳어서 싫어하는 일, 눈 쓰는 일부터 해서 분리수거 하는 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 도와주는 일, 스쿨버스 탈 때 도와주는 일, 우리 아이들을 할아버지처럼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폭넓게 바라보는 거죠.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별해서 노예처럼 차별하느냐, 구별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명을 존중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경비 노동자, 경비원인데 한쪽에는 선택권이 있고 한쪽에는 선택권이 없지요. 한쪽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는 이유로 선택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선택권이 사라지게 돼요. 한쪽에는 선택권이 생기지요. 내가 비록 받는 돈은 적지만 여기에서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나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나도 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절대 빈곤을 교회가 앞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최고의 법률, 이 말씀 때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을 우선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물어볼 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날은 한 후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변화를 망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고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향은요, 점진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 암초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면 옆구리가 다칩니다. 급격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처음부터 한라산 가면 죽어요. 점진적으로 체력을 끌어올려서 가야 됩니다.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것은 급진적이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어떤 것인지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러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차별했다면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서 차별 없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리 교회도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세상의 권세와 권위, 직업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지속 가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학력과 그들의 취향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대역폭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역폭이 우리가 넓어져야 많은 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택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보살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